지금 EBS 양육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8강째예요. 벌써 8강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첫 강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강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소중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말씀을 받은 인간.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해야 살 수 있는 존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5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인간이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마귀가, 이 사탄이 가장 간사하게 창조된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가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완전히 영이 죽고 육신만 남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7강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상 유일한 문제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속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 속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강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단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EBS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이 영적 축복, 권세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 잘 살면 좋은데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사단의 손아귀에, 저주가 오면 그게 사단의 손아귀에, 잘 돼도 사단의 손아귀에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뭔 일이 잘 됐습니까? 뭐 주변에 이제 만나는 현장 사람들이 뭐 잘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됩니까? 그것이 다 사단의 심부름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손아귀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영적인 기준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한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희생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피 언약을 붙잡고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자기가 열심히 지어서 가꿔서 만들어낸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그냥 띡 짐승 하나 탁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성스레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피 예배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많은 헌신하고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땐 기쁘시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예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 가인이 4장 5절에 몹시 분하였다고 그래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고 4장 8절에는 결국엔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이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했던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아들 말고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셋부터 시작된 그 계보 속에 가인은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피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래서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언약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쭉쭉쭉 내려가는데 창세기 6장에 또 이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언약을 놓쳐요. 이 인간이 계속해서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는 뭐냐?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만 남아서 육신의 쾌락, 모든 것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히 육신돼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 살았던 모든 인간의 생각, 마음,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타락하고 늘 쾌락만 중시하고 육신적인 것만 막 매달려 있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의 다음에 바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또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이때 완전히 달라지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남은 자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 방주가 그냥 방주가 아니라 이것도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방주를 통해서 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새롭게 또 언약을 확실하게 세우셔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기 10장에 사람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면에서 다 쓸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또 번성하기 시작해요. 10장,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로 3절 보니까 문명과 또 과학과 기술,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평지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또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 탑의 꼭대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 탑을 계속 지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는 게 아니라 탑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 기술과 과학과 언어를 통해서 그 탑을 짓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드러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지금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계명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이 마음먹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사탄이 세상에 내쫓김을 당하고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 없이 네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리고 늘 물질, 육신, 성공 외치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바벨탑을 막 짓게 되죠. 바벨탑을 막 짓는 이 순간에도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너희가 하늘에 닿으면 된다. 너희가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필요 없이 너희 능력대로, 너희 주장대로,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올라가서 살면 된다. 이 사단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은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로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지금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이 메시아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이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무속, 점술, 우상으로 완전히 흑암 문화로 이 세계에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들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상처. 이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왔던 여기서부터 인간의 상처는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영적 상처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걸 다시 정확히 말해서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거기에 아는데도 빠져버려요. 크게 틀린 것도 아는데 내 힘으로 막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휩쓸려가고 거기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한계를 만나요. 분명히 아는데, 언약 아는데, 복음 아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이 영적 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마지막에 치유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전에 나를 먼저 살펴볼 때 나에게 이미 드러난 문제가 뭐냐?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뭐냐?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게 깊이 내면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을 정말 결단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치유받아라. 내가 먼저 치유받고 현장에 답을 전달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오래된 영적 문제로 좀 고통받고 있어요. 현장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포장하고 이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 다 갖고 있어요. 과거 속에서 또 현재 속에서 계속 갖고 있는데 무엇으로만 치유되냐?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자꾸만 건드리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근데 우리 자꾸 문제 오면 자꾸만 내가 툭툭 뭐 걸리면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체질이 있어요. 자꾸 그걸 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사람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치유가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 나의 방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오면 여러분 우리는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현장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했는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 했는데 그 과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과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로 막 자꾸만 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의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내가 그것을, 그 과거를 발판 삼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 문제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절대 계획을 두신 절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완전히 내가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으로 더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영적 문제, 내게 들어있는 그 문제, 내가 만난 그 문제가 많다고 사람을 막 그렇게 그 기준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응답받을 게 많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문제 오면 감사헌금 해라, 이러시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절대 계획을 두시고, 그리고 그 속에 그 하나님 자녀가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시간표를 두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절대 여정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인생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절대 목표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델적인 전도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할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하늘의 배경을 붙잡고 우리는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쭉 교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고 또 과거에 겪으셨던 것이고 저도 겪었던 것이고 다 그래요. 다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를, 과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